도움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도움을. 이렇게 친절한 주인과 저는 여름 별지에 누워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스님들을 위해 객사를 운영하시면 그 때문에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순례자들 중에는 별수가 없어서 혹은 너무 게을러 일하기가 싫어서 순례자 행세만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길에서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키는데 저도 자주 봅니다. 그렇게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우리 경우엔 별로 없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정말 순례자들이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환영하고 더 오래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도록 합니다. 우리 친절한 거린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제들과 함께 살다 보면 그들도 변화를 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서 여기를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죠. 이 마을에 살던 중산층 사람들 중 하나였는데 올라가면서 완전히 거렁뱅이가 되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그가 문 앞에 나타나면 막대기로 그를 쫓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 그에게 빵 한 조각 주는 일이 없었죠. 그는 폭력을 쓰는 난폭한 주정꾼이 되고 심지어 도둑질까지 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태로 우리를 찾아왔지요.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를 달라고 했는데 물론 그가 더욱 간절히 바란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뜻이 받아들이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하고 삽시다. 포도주를 원하는 대로 마음껏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단 술이 취하면 곧 잠자리로 가서 자는 것입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소란을 피우거나 말썽을 부리면 우리는 당신을 내쫓고 다시는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경찰이나 시청에 보고해서 이렇게 의심스럽게 떠돌아다니는 불량자니 형무소로 보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말대로 하겠다고 하고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한 주일 정도 그는 정말로 원 없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언제 약속대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술에 인해 흑겨 술 없이는 못 사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말썽을 부릴 수가 없었던 거지요. 어떤 때는 정원으로 가서 거기서 조용히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같이 있는 거린들은 그에게 술을 끊거나 적어도 양을 줄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는 점점 주량을 줄이다가 드디어 석 달이 지났을 때 술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디서 직장을 얻어서 더 이상 거린 생활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글쎄 바로 그저께 그가 제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고 여기에 들었습니다. 저는 사랑으로
인도된 지혜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속으로 생각하며 감탄의 말을 바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이 집이 그 자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비나이다. 다음날 아침 이야기가 끝나고 바깥 주인과 저는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잤을까 하는데 새벽 기도회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교회로 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안주인이 벌써 아이들을 데리고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회와 그 후에 있은 대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바깥 주인과 저는 그 집 아이들과 함께 재단에 서 있었고 안주인과 그 집 딸은 재단으로 들어가는 문 옆에 서 있어서 신부가 빵을 들어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기쁨의 눈물이 그들의 얼굴을 타고 내렸습니다. 그들 얼굴은 모두 빛이 나서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귀족들, 신부님, 하인들, 거린들 모두 주인집에 마련된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40여 명의 거린이 있었는데 절름발이 불구자 어린이들과 할 것 없이 모두 한 식당에 앉았습니다. 얼마나 정숙한 분위기였는지요. 용기를 내어 주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식사 중에 성인들이 생애에 있는 책을 읽더군요. 여기에도 기도책이 있으니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인은 안주인을 향해 여보, 우리도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소. 오늘 식사에서 내가 먼저 읽으리다. 다음에 당신이 읽고 그 다음에는 신부님이 읽으시고 그 후에는 누구나 읽을 줄 아는 조용히 식사를 하던 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읽는 것을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읽는다는 거 글쎄요. 나에게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집에 가자마자 할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나 할 일이 많아 어느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니까요. 한 가지 마치면 또 다른 것이 생기고 아이들 뒷바라지도 하고 소도 내어 먹어야 하고 하루 일과가 하도록 짜여져서 도저히 읽거나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잊어버린 것도 한참이나 되었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옆에 앉았던 안주인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신부님은 겸손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저렇게 스스로 낮추십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신심이 돈독하고 친절한 분이시죠. 상처하신 지 20년 이상이 되셨는데 지금은 손자, 손녀 등 전 가족을 돌보시고 교회 예배 인도로 자주 하세요. 안주의 말은 필로칼리아에 있는 니키타스 스테타토스 다음과 같은 말을 생각하겠습니다. 사물의 본성은 이 영어는 내적 성향에 의해 측정된다. 다시 말하면 어느 종류의 인간인가 하는 것인 그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에 의해 결정된다. 진정한 기도와 사랑에 도달한 사람은 사물을 범주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는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의인과 죄인들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과 같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손님으로 와있던 눈먼 거린이 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 주인이 그를 위해 생선을 자르고 숟가락을 국을 떠서 주는 등 그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거린의 입이 언제나 열려 있고 그 혀가 입속에 뜨는 듯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여 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식사 끝날 때쯤에서 나이 많은 여인이 갑자기 병이 들어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깥 주인과 안주인은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들 침실로 가서 그들 침대에 눕혔습니다. 안주인은 그 여자를 돌보고 신부님은 혹시나 하여 죽어가는 사람이 죽기 전에 받도록 준비해둔 빵과 포도주를 가지러 갔습니다. 바깥 주인은 그 마차를 준비하도록 하고 의사를 데리러 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헤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내면적 기도를 드리고 싶은 충동, 영혼을 기도에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48시간이나 침묵과 조용함을 맛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물이 점점 차올라 홍수가 되고 그것이 넘쳐 흘러 온몸으로 퍼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홍수가 터지지 않도록 예를 써서 가슴을 오르는 일종의 쓰라림, 즐거운 기분이 느껴졌는데 이것은 조용한 평화를 필요로 하고 오로지 기도로만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예수 기도를 체험한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하고 고독 속에 안주하기를 좋아하는지 거룩한 헤시키오스가 아무리 유익한 대화라도 지나치면 쓸데없는 잡담에 불과하며 시리아 의성 에프라임이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고 한 말이 무슨 뜻인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고 한 말. 웅변은 은이요.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 이런 경험을 통해 예수 기도를 체험한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하고 고독 속에서 안주하기를 좋아하는지 거룩한 헤시키오스가 아무리 유익한 대화라도 지나치면 쓸데없는 잡담에 불과하며 시리아의 성 에프라임이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고 한 말이 거룩한 장인 거린과 이야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객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모두 휴식을
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락방 올라가 조용히 좀 쉬고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린들이 휴식을 취한 다음 일어났는데 그때 저는 그 장님 거린을 만나 그와 함께 텃밭 뒤로 가 둘이서만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퇴근 영적 유익을 위해 예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래요. 쉬지 말고 드리는 예수 기도를 실행한 지 벌써 얼마간 됐지요? 어떤 체험을 갖게 됐나요? 종교에서 번기도 들어가면서 다음에 나는 물어보는 예수 기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옹기니가 기도 일반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본 글입니다. 독자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빕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249페이지 정교사에서 본 기도 들어가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 표준 세번역.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개역 성경. 나는 기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는 종교학자 니스 페레의 말입니다. 이 말은 종교사적으로 볼 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 말보다도 더욱 진실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란 세계 여러 종교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형태로든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독일의 종교학자 프레드리히 하일러는 그 유명한 책 기도에서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없는 종교 생활이란 불가능하다고 해도 조금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기도 없는 종교 생활이란 불가능하다고 해도 조금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위에 인용한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간에게 바라시는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바라시는 일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결국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문제에 이르면 여기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예수 기도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사뭇 다른 종류의 기도가 한 가지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 읽었습니다. 이 기회에 기도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재점검하고 기도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덧붙입니다. 기도의 종류, 탄원기도. 우선 기도에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라고 하면 우선 무엇을 비는 것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탄원기도인 것이지요. 영어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으로 간구하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탄원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하는 탄원기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가려고 합니다. 제 운전대를 지켜주셔서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은 내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기성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뜻입니다. 내 스스로가 내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 살아가겠다는 결의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겠다는 나의 교만, 휴브리스를 없애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억지를 멀리하고 순리를 따르는 무의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타는 기도는 잘못 이해될 때 아주 위험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뭄에 논밭이 타는데도 교회 야유회를 가야 하기에 비가 오지 않기를 비는 것, 옆집 가게는 망하더라도 자기 가게만은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 가만히 앉아서 돈이 생기기를 빌거나 건강법칙을 여기면서도 건강하기를 비는 것, 심지어 전쟁에서 무조건 우리 편이 이기게 해달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이른바 기복신앙을 조장합니다. 이런 기도는 엄격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팔을 비틀고 옆구리를 찔러 자기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시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종교심리 교수였던 올포드, 그 책 개인의 그 종교서 이처럼 이기적이고 액체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를 강조하는 종교는 위성숙한 종교라고 했습니다. 요즘 미국이나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브루스 윌킨슨 야베스 기도 책에서 강조하는 기도, 원하건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대한 복을 더해주시고 그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대상 1라는 강조하는 기도. 원하건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더해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대상 4장 10절 하는 기도는 이런 기복 이기적인 타는 기도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제임스 모렐런 책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야베스 기도가 번창신화 조장할 수 있는 지도 전형이 될 위험성을 밝히고 교통하는 기도, 책임을 다하는 기도, 나를 위해서 아니라 공동체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러한 중요한 기도 원리를 저리 가라고 하고 3000년 전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 젊은이가 올린 기도 한 자락으로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의 모본으로 삼으려는 것도 잘못이라고 합니다. 3000년 전 알지도 못하는 어느 유대인 젊은이가 올린 기도를 한 자락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 모본으로 삼으려는 것도 잘못이라고 합니다. 물론 야베스 기도를 쓴 지도자의 의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복적
이기적 기도를 가르치려 한 것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은 저자의 의도도 상관없이 그런 메시지를 읽을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탄원기도 이처럼 탄원기도는 기도하는 방법이나 태도에 따라 나를 넘어서 이웃과 세계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종교에서 가르치는 이처럼 탄원기도는 기도하는 방법이나 태도에 따라 나를 넘어서서 이웃과 세계와 하나님을 위한 기도, 나를 넘어서서 이웃과 세계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종교에서 가르치는 사랑을 실현하는 기도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나를 위해 복의 복을 더해주시기를 비는 기복적 성공지향적 출세 제일주의적 기도는 종교에서 말하는 자기 비움과 반대되는 이기주의를 더욱 부추기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 부추기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위해 복을 더해주시기를 비는 기복적 성공지향적 출세 제일주의적 기도, 종교에서 말하는 관조적 기도. 그런데 기도가 다 이런 탄원 기도만이 이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오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또 광야에 가서 40일간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종류 기도였을까?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약학자 토시 그 책 하나님 앞에서 예수, 역사 예수 기도 생활,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하나님께 말로 아뢰는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 혹은 명상 같은 기도 중 어떤 종류 기도였을까 하는 물음을 던지고 확실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예수님이 마음과 몸, 땅과 하늘,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함께 어우르는 그런 종류가 기도로 많은 시간을 보냈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학자들의 말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그 기도 시간 전부를 탄원 기도로만 보내실 수 없었으리라 추측하기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 기도가 탄원 기도만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밤이 있어가도록 혹은 40일간이나 길게 기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터인데 큰 목소리를 주옵소서. 사람이 많으면 배를 타고 가르칠 터인데 배를 한 척 마련해 주옵소서. 5,000명 먹일 능력으로 주시옵소서.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자유와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빌 것이 설령 100가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열하는데 몇 분 이상은 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래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기도가 결코 탄원 기도만 있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스스로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에게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마태복음 6장 7, 8. 길게 비는 일로만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설령 100가지 길게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터인데 큰 목소리를 주시옵소서. 사람이 많으면 배를 타고 가르칠 터인데 배를 한 척 마련해 주시옵소서. 5,000명을 먹일 능력을 주시옵소서.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치유와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빌 것이 설령 100가지라도 하더라도 몇 분 이상은 넘지 나이라는 데는 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사실은 예수님 기도가 결코 특히 예수님 스스로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처럼 빈말에 덧부르지 말으라. 그들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는 줄로 생각한다.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타는 기도만이 아니었다면 어떤 기도였을까요? 일반적으로 기도의 타는 기도 위에는 관상적, 불관자 혹은 묵상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을 하나님께 말을 하면서 뭔가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고요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과 교통하는 것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게로그는 우리는 기도할 때 처음에는 기도가 말하는 것인 줄로 생각한다. 우리는 기도할 때 처음에는 기도가 말하는 것인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점점 더 극한 경지에 이르면 결국 기도는 듣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미시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미시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는 기도만 드리고 일어서 버린다면 이것은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서 가서 자기 아픈 증상만 잔뜩 이야기하고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은 듣기도 전에 일어나 나와버리는 것과 같다. 조용히 하나님 미시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는 기도만 드리고 일어나 버린다면 이것은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가서 자기 아픈 증상만 잔뜩 이야기하고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은 듣기도 전에 일어서 나와 버린다는 것만과도 같다고 한다. 저는 예수님의 기도도 타는 기도만이 아니라 이런 관상기도 혹은 명상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관상이나 명상기도는 동서양의 모든 종교에서나 종교적 삶의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된 것이지만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서는 이것이 거의 무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도 중에서 이런 기도를 강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개혁 교도입니다. 개혁 모임에 가서 아무런 말 없이 1시간 모두 가만히 앉아서 명상만 합니다. 이른바 침묵예배.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기 내면 깊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이들에게 짧게 전해집니다. 이렇게 내면 관상기도 혹은 명상기도였다고 합니다. 관상기도는 모든 종교에서 종교적 삶의 핵심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지만 특히 기독교, 특히 개신교, 이거 무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도 중에 또 이런 기도를 강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1시간을 모두 가만히 앉아서 명상만 합니다. 침묵 예배. 하나님이 자기 내면에 깊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이들에게 짧게 전해줍니다. 내면적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 하는 일은 그들은 내면의 빛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독일 종교학의 거장 루도르프 옥토는 유무한 책 신성의 의미 개신교도들은 케이거 교우들에게 이런 침묵의 예배를 배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살면서 한국에도 2차례 방문한 스님도 기항 등의 많은 저술에 예수님을 지금까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으로만 보여주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명상 기도하시는 분들로 묘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틱나산 스님은 명상 기도 중에서 특히 마음 다함 강조합니다. 이것은 본래 붓다가 가르친 8겹의 바른 길이라고 가르침 중에 7째 정념을 현대어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념. 우리가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몸의 움직임, 감각이나 감정, 마음의 움직임, 개념의 생각 등 우리에게 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의 마음속고 의식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실험적으로 기도라는 말을 명상 혹은 명상기도라고 바꿔 읽어보면 그 뜻이 더욱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면 탄원기도가 연상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명상이나 명상기도라고 바꾸어 읽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본뜻과 더욱 부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기도 기도 이외에는 감사기도, 중보기도, 참회의 기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기도가 타락되어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빠뜨린 것을 덮어지는 보충기도, 헌금낸 교인들이 이름을 불러주는 표창기도, 마음에 안 드는 교인들을 이어받는 협박기도 등등이 엉뚱한 방향으로 전락한 사례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기도 외에 이제 우리는 예수의 기도, 읽음으로 예수기도 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러시아에 살던 무명 순례자가 실천한 이른바 끊임없이 혹은 쉬지 말고 하는 기도, 길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인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기도 하고 짧게 그냥 예수라고만 되풀이하기도 합니다. 짧게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아들 죄인인 제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띄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죄인인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기도 하고 짧게 그냥 예수라고 이름만 되풀이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중간길의 형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함으로 즐거운 뼈마디 하나하나를 적시면서 몸 전체를 흐르고 행복감에 온몸을 휩싸이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 하늘의 간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세상에서 이미 하늘을 맛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그림보다 아름답게 이야기한 순례자의 증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책물에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의 사실 로마 카톨릭이나 거기서 나온 개신교와는 달리 동유럽이나 러시아에 퍼진 동방정교에서는 하시케즘이라는 아주 중요한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기도 방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기도 방식은 사실 많은 종교에서 가르치는 바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불교 신자 중 정토종에 속하는 이들은 나무아비 탑을 관세음 보살을 끊임없이 외웁니다. 이른바 연불입니다. 일본 불교도 중 창가계 신도 등 니치렌 정교 속에 하는 사람들은 불교인들은 옴마니 파드메 홈 한국 발음으로는 옴마니 padme 홈을 주야로 외웁니다. 심지어 그 말을 기도받기 같은 데 써놓고 그것을 돌리면서 외웁니다. 힌두교에서도 하레 크리시 나 등 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릅니다. 이슬람에서도 라일라 일랄라 무하마드 라술룰라를 외웁니다. 모두 예수 기도를 연상케 하는 예들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동안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자기의 의식은 사라지고 만물과 하나됨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을 비워 청정해지고 의식을 순수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기도를 포함하여 이런 종류의 짧은 기도는 어느 면에서 관조적 기도, 명상 기도 해도 무방합니다. 불교에서도 계속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는 연불을 통해 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뜻에서 연불과 침시, 참선을 통해 합해 연불설이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매진말 기도 효과.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런 기도문 자체에 무슨 마력 같은 것이 붙어 있어서 그런 것을 외우기만 하면 그것이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건강과 번영 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를 되풀이해서 외우는 것은 사실 종교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주객이분법상 일상의식을 비이분법적 초일상의식으로 전환한 것이라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법적 일상의식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자기중심적 사고 갈등과 불안초조 등의 일을 초월하는 초일상적 의식으로 바뀔 때 해방감과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순례자의 예에서 보듯이 이런 기도를 실천함으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이룰 뿐 아니라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자연히 건강과 기타 좋은 일들이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기도, 특히 관조적 기도나 명상 기도는 종교적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고 신나게 하는 삶입니다. 반갑도다 기도, 시간하는 찬송은 이런 기도의 참맛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부를 수 있고 또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찬송입니다. 이런 기도가 없는 삶은 바이올린에 공명통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기도가 없는 삶은 바이올린에 공명통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바이올린에 공명통을 붙이는 일입니다. 기도는 바이올린에 공명통을 붙이는 일입니다. 납작에서 손방석을 다시 부풀게 하여 부드럽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를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의 모두 삶의 더욱 풍요로운 복되시길 빕니다. 기도와 명상에 대해 좀 자세한 논의는 필자의 책 예수가 예민한 그 한 가지 질문 참조하십시오. 다 읽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영적 진리에 이르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길일까요? 혹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바쳐가며 염려하는 이 짧은 육신을 삶을 사는 길일까요? 이 두 가지 선택에서 어떤 사람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혹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시간을 바쳐가며 염려하는 이 짧은 육신적 삶을 사는 길일까요? 이 두 가지 선택에서 어떤 사람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그러니 어떻게 해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영적을 깨달음을 얻고 내면적인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어느 한 구절을 뽑아 가능한 오랫동안 그 말씀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것을 명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깨달음의 빛이 열리죠.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순수하고 올바르고 즐거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몇 마디 강력한 말로 된 짤막한 기도를 하나를 택해서 오랫동안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참맛을 맛볼 수 있게 되죠. 예수 기도를 끊임없이 반복할 때 마음이 평온해지며 팔다리로 감미로운 쾌감이 퍼지고 기쁨으로 심장에 거품이 일며 살아 있음에 기쁨이 일어나 모든 근심 걱정과 화나게 하는 일들에 대해 초연해지게 됩니다. 이로써 영혼이 죄된 생각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리게 되고 지성이 발클하져 다른 피조물의 언어를 잃게 되며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깨침을 통해 어느 정도 전국의 비밀들까지도 알게 되며 자기의 타락하고 연약한 의지에 대해 참회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처음에는 기도가 말하는 것인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점점 더 극한 경지에 이르면 결국 기도는 듣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아멘. 이상으로 영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수 기도 책을 다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